오늘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거린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거린이 날마다 앉았던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문,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을 그래서 아름다울 미라고 해서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성전은 오순절의 역사,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과 변화와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인 무브먼트의 한가운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무브먼트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전체와 그 성전에서도 엄청난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령의 역사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은 그 성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이 거린의 그 관심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그 몇 푼의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 기가 막힌 지금 이 누가의 그 대비를 살펴보면 그 성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았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그의 생각은 단 몇 푼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혹시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전의 그 앞에 앉으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그것과 단절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역사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물질, 은과 금이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런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은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 더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신비 속에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은도 필요합니다. 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랑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그 이름으로 너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충분히 다 너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주님,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지만 항상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과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다 있으시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그러나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은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라는 그 간절한 갈망이 성도님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인생의 길들이 생명의 길들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자꾸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겠죠? 자기의 모든 과거를 꿰뚫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늘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정말 그 시선이 싫었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낮 정오에, 지금 시간으로 정오에 우물에 나와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해요. 지금 이 물은 너가 마셔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정말 놀라운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길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반문과 질문과 이 대답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정말 생명수라는 사실을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물을 주시면 내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꼴 보기 싫은 다른 사람들 다 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내가 이곳에 나와서 굳이 또 물 기를 필요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주님 제발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 꼴 보기 싫은데,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은데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눈 마주치지 않고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있으면 주십시오라는 그런 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경험한 후에 이 여인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저의 자신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자동차도 필요하고, 자동차 넣기 위해서 가스,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이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날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라고 선포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영적인 능력의 소스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능력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때 무슨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항상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떤 굉장히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작은 것까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한 건 이 영적인 능력의 소스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정말 놀라운 일, 귀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가진 법적인 권세와 위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권세와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왕이 신하에게 자기 손가락에 껴있는 그 왕의 반지를, 어인이라고 하죠, 어인. 그 반지를 주면서 그 신하에게 넘겨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반지를 통해서 네가 행하는, 네가 찍는 모든 도장은 신하가 개런티하는 겁니까? 누가 개런티하는 거죠? 그것은 왕이 개런티한다는 겁니다. 어인을 네가 가져가서 찍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네가, 그 신하가 개런티하겠다는 게 아니라 왕이 개런티하고 그 권위와 권세를 그 신하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능력, 바로 그 하나님의 쌓인 그 어인을 우리가 붙잡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름 안에는 그냥 무슨 뭐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런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예수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관한 놀라운 구약의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전쟁을 하는데, 그 골리앗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기절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서 풀숲에 큰 돌 뒤에 다 숨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나서면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포한 말씀.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40. 다시 한번 이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야기는 이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윗이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축복하고 좀 담대하게 축복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더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독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병 고침의 기적 후에 왜 베드로가 회개와 죄 씻음을 강조했냐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고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자, 3장 19절 말씀. 여기 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복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선포하면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회복됐는데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을 다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고침이 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 죄인이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은혜로 죄 씻음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그 모든 기적과 역사의 그 마침표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와 죄 씻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만약에 회개와 죄 사함이 없으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한낱 지나가는 아주 짧은 사건들, 그냥 구경거리가 되는 야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대단한 일이었구나라고 금방 잊혀질 수 있지만 그런 일들 후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 하나님, 이 모든 일들과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그 고난조차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을 통과할 때 그 기적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온전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가 더 믿음의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계획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성도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성도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와 더 깊은 하나님의 정말 평안과 위로와 더 온전함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 겉으로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계속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은과 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가슴 속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현장과 터전에 나가고 외쳐야 합니다. 셋째, 병고침 기적 후에 회개와 죄 씻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온전하고 더 강건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